9월 두 번째 거룩한 주일 예배를 우리 주님이 일러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교동문 29번 시편 65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의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제약이 나를 벼싸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길에 설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부르사 불을 베어 심히 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에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대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자리에 작석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장 찬양, 예찬송가는 57장 찬양입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최영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즐겁고 기쁜 나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가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성도가 함께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는 현실에 우리 심령이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이 자리가 바로 교회가 되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처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 변화시키는데 기이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적지만 유초동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에게 복 주시고 질병과 재해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며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수험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기원합니다. 힘든 와중이지만 끝까지 매진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수험생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여전히 안정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태풍과 수위 지역이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원합니다. 격리자들이 늘어나고 국민들이 두려움에 쌓여 생활에 지장이 있습니다. 경제가 의치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기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사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돌려주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적과 꿀이 흐르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받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원합니다. 모든 시종을 주님께 타가오니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3절 말씀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3절을 먼저 봉독을 하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바다 지면에 작고 둥글며 소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먹어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또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노매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찬송가 216장 찬양, 이 찬송가는 356자입니다. 이 찬양 1절과 4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완연한 가을인 이 9월의 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로 나아가는 교회와 온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예배케 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의 때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이 발견되어집니다. 주님, 우리들이 지은 죄를 자복하고 통회할 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아버지 완악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아버지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비록 있는 곳 그곳에서 우리들이 참으로 영상 예배로 나아가지만 우리가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자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정성된 헌물로 주님 앞에 봉헌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오늘 이 예물을 기쁘시게 헌량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 11조의 예물로 드립니다. 각종 제목의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목적성 헌물들과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드릴 수 있는 환경, 드릴 수 있는 기쁨,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려진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애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은 평화롭고 일터는 형통하고 선물로 주신 자녀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름다운 열매와 기쁨의 소식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간구하는 기도에는 응답의 기쁨을 주시고 특별히 교회의 중보기도에 하나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으로 육신의 강건함으로 필요의 공급과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연약한 모든 것들이 체험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합니다.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수험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최선을 다하여 저들이 원하는 상급학교 진학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들과 딸들 아버지 학업을 마치고 직장을 찾고 있습니다. 직장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선택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저들이 원하는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아들과 딸들에게 배필들을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결혼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저들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옵고 사랑하는 자녀들 나아가는 그 길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린 같이 저들의 앞길들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복되게 살아가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귀한 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영광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 장으로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 복음 전파가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일에만 온전히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있는 곳 그곳에서 눈물로 기도로 아버지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물질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축복하고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드리옵고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영상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또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강건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이 삶의 회복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의 순공자로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오늘 9월 13일까지로 연장된 가운데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이 또다시 연장의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조속한 종식을 위하여 그래서 온전한 예배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일과를 저희들이 공급했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죠? 그냥 읽으면은 그리고 성경을 한번 찾으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문제는 지식으로 만족하는 데 그치지 말고 오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늘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수요일에는 2과가 제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열심히 참석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상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라의 위정자들, 방역에 수고하는 분들, 의료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의 고난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갈등적 요소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타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들마다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만나의 교훈을 기억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기적 가운데 살았던 민족이죠.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어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만나에 대한 교훈인데, 오늘 이 만나는 오늘 이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세 번째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제공하신 양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는 이 만나를 향하여서 이것은 가시 같고 희고 꿀 섞은 과자의 맛이 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가시가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 만나가 주어지던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을까요? 비록 그들이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세계 최강의 나라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그들은 애굽 밖으로 처음으로 밟아보는 오늘 땅이 광야의 땅이었습니다. 바로 그 땅은 두려운 땅이었던 것입니다. 낯선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땅들은 푸른 풀밭이 가득했던 땅들이죠. 그리고 곡창지대에서 살았고 그들은 그 노동력을 애굽에 제공을 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출애굽하여 밟은 그 땅은 광야였습니다. 참으로 황량한 땅이었습니다. 사람이 살기에 적합지 않은 그런 땅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들의 필요가 공급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자연적인 오염이 가득했던 땅입니다. 뱀이 가득하고 전갈이 있고 풀들조차도 독초들이 가득해서 정말 자연적으로 그들 사방팔면을 오늘 싸고 있는 것들이 오염의 요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 어디서든 대적들이 오늘 공격을 해올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양식인 오늘 이 그들의 양식이 되는 만나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만나의 교훈이 광야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받아야 될 교훈이기에 이 교훈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만나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만나의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가 주는 교훈은 만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찾아지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납니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마시게 하셔서 그들이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생명으로 바꾸신 하나님,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고기를 마음껏 먹게 하신 하나님, 오늘 만나를 주어서 그들의 배고픔을 면하고 광야 생활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첫 곡식으로 그들이 먹기까지 하나님이 제공하셨던 그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행하신 이러한 일들은
사람으로서는 감히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만나의 사건을 통하여, 만나의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낮에 뜨거운 열기를 구름으로 막아주시고 밤에 추운 냉기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오늘 16절의 말씀과 같이 각 개인의 양식을 충분히 개별적으로 공급하셔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공급을 통하여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풍요의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2020년 한 해는 아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전부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인생은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갓난아기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죠. 갓난아기에게는 늘 그 갓난아기를 돌보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돌봄은 참으로 지극정성으로 그 갓난아기를 돌보게 되는 모습을 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갓난아기를 돌보는 어머니처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를 그렇게 돌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만나의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만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순종의 삶이 축복임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의 법칙을 이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 율례를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인수대로 한 오멜씩 거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의 양식을 매일같이 그들에게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원칙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오멜씩만 거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6절 말씀을 보면 한 오멜씩 거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이 거둔 자도 풍성해서 넘치질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여 연약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둘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 한 오멜의 양은 어느 정도냐면 한 2kg 정도 되는, 여러분 그 2리터 정도 되는 여러분 그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이 곡식 단위를 재는 어떤 도구, 이 대로 말할 때 한 대 정도 되는 양이 한 오멜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이었던 것이죠. 한 오멜씩만 거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원칙은 그 거둔 양식을 아침까지,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겁니다. 다음날 아침에 먹으려고 많이 가져온 사람도 저보다 넘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행이 먹을 것을 적게 먹고 남겨서 내일 아침 먹어야지 했는데 그 다음날 먹으려고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상한 음식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냄새가 나는 음식은 먹을 수가 없어요. 벌레가 생긴 음식은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어서 먹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뜻대로 했던 사람들은 그 아침에 먹을 수가 없는 양식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보며 오늘 모세는 진노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세 번째 원칙은 무엇입니까? 여섯째 날에는 갑절의 식물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여섯째 날은 일회째 되는 날까지 2오멜씩 거두고 안식일에는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원칙입니다. 오늘 2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섯째 되는 날에는 그들 모두가 2오멜씩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정으로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여러분 수확을 하기 위하여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26절 27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자, 그러니까 28절에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삶이 축복임을 우리에게 여러분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날에는 어수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굳이 안식일 아침에도 양식을 얻기 위하여 오늘 들로 나갔다라고 광야로 나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소득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의 삶을 교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축복입니다. 불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자우로 이득이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불순종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가지 말라 하면 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 말라 말씀하시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라 하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송 주님 말씀하시면이라고 하는 찬양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이다. 여러분 순종의 삶을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오늘 만나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오늘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이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세 번째 교훈을 축복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축복은 물질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그 만물을 필요할 때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욥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물질의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
하나님 것을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많은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욥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내가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으로 돌아갈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세상에 올 때 태어나는 순간부터 금보다리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없듯이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도 금보다리를 가지고 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달아야 되고, 그것이 비록 내가 수고히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축복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또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과 재능을 주셨음을 알고 그 재능과 능력을 성실히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얻기 위하여 매일 아침 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매일 날마다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침마다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룰을 지키며 성실히 여러분 만나를 채취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가만히 있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재능을 믿고 우리가 성실히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에 보면 일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일하는 것은 여러분 고통이 아닙니다. 일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일할 수 있기 위해서는 건강도 있어야 되죠. 오늘 일할 수 있는 일거리도 있어야 되겠고, 그 일에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실하게 자기의 재능과 저런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여러분 굶주리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거둬주시는 만나지만 그 만나를 그들이 얻기 위하여서는 매일 아침마다 광야로 나가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룰대로 성실하게 오늘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물질의 축복의 세 번째 원칙은 무엇입니까? 물질은 내가 욕심을 낸다고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큼 누리게 됨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리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적든 많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욕심 부리면 안 돼요. 탐욕을 부리면 안 됩니다. 불법을 저질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바로 만나의 교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질을 얻었지만 불법적으로 얻은 것이라면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이 탐욕적으로 얻었다면 그 탐욕적인 물질은 오래가지 않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만큼 주시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성실한 자에게 물질의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나보다 더 힘든 자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건물세를 올리지 말고 오늘 고통당하는 사람들 세들을 좀 감면해주고 그들과 함께 고난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만 배불리 먹겠다고 나만 내 욕심껏 모든 것을 채우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만나의 교훈은 오늘 텐트 안에 남아있는 연약한 자들까지도 오늘 정상적인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목가지를 수확을 하여 그들에게 공급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원칙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후히되어 차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만을 생각하면서 내 욕심껏 저거 탐욕적으로 불법적으로 재물을 긁어모은 사람들은 그 만류가 좋지 않은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참된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채워질 때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만나를 통해서 주시는 궁극의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영적인 축복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하여 영적 축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만나는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양식이었습니다. 그 양식이 없으면, 그 양식을 먹지 못하면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양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만나를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1절에 보니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49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만나와 자신을 비교하여서 말씀합니다. 만나가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적인 양식이었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은 예수님을 먹어야만 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오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죽지 않는 생명을 누리게 되는 축복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해서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영적인 축복은 뭡니까? 이 만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오늘 만나는 믿는 자의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어야 했습니다. 매일같이 먹어야 됐습니다. 안식일에도 그들은 먹어야 됐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베드로는 갓난아기 같이 너희는 신령한 젖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매 개인들이 먹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먹음으로 온 가족이 배부른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먹음으로 온 가족이 배부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녀도 각기 자기가 먹어야 할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만나를 그렇게 먹어야 되듯이 만나를 먹고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쳐가듯 성도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만나 없이 광야를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만나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낯선 광야를 힘들게 살아갔듯,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만나의 교훈을 통하여 힘을 내어야만 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상황은 정말 얼마 가지 않아 끝나게 될 것입니다. 광야 생활 40년이 끝나고 그들에게는 가나안의 축복이 주어진 것처럼 오늘 이 힘듦을 우리는 잘 견뎌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돌보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고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더 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면 어떤 고난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순종의 삶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겠지만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오늘 또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오늘 예배에 대한 우리의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저희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순종이 축복입니다. 말씀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험난한 세상을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질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저로 넘치는 물질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영적인 축복도 함께 누리기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축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의 풍성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는 누리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광야 같은 험한 인생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오늘 돌봐주심을 믿으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힘쓰십시오. 광야를 믿음으로 지나게 될 때 가나안의 축복이 있음을 알고 오늘도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인내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아름다운 교회와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기억하며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위대하고 정으로 크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음을 알고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알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광야와 같은 이 힘든 주어진 환경을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45장 찬양 1절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대산을 넘어 온 곳에 가고 길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늘 함께해 주시는 역사가 광야의 교훈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승리케 됨을 아버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그 믿음의 귀한 간증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